저는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소명을 주셔가지고 담임 목회 가서 갈 때부터 장로님들께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목회하라고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가 저희는 이제 금년에 42년 된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저희도 이미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가서 더 선교하고 그래서 예산의 한 30% 정도 저희가 선교하고 있고 한 60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가 1년에 2번 이상은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 지금까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한 40개 국가 정도, 그 정도 제가 교회를, 나라들을 많이 다녔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한국 교회의 영성, 한국 크리스찬들의 영성은 새벽 기도의 영성인 것 같아요.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거기 가도 그러고 독일 가도 그러고 어디 가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5시 반에 하는 교회는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6시에 인도하는데 50년의 이 교회 역사의 영성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지금 옛날 찬송가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새 찬송가 사용하십니까? 옛날 찬송가가 499장인데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원래 이 찬송가를 제가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된 거는 한 6, 7년 전에 이 트리니티 신학교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폴 히벌트 박사님이 계세요. 세계 선교학계의 테두라고 불리우는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마지막에 암으로 이렇게 몇 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른 찬양이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그 다음부터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데 특히 3절 가사를 보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직 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아직 하느님 머물러 계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제가 1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같이 부르고요.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한 대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 지역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이 소개되고 이어서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에녹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알아서 비춰주시는군요. 이제 감사합니다.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By faith.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한번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예, 새벽이시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번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동행하고 옮겨지기 전에 너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직통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가 무드셀라를 나온 후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5장. 새벽에 이렇게 잠이 안 깨면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창세기가 맨 첫 번째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이게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근데 확실히 늘 새벽기도 5시 반에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부분으로 가시는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야치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 구절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영어로는 He walked with God 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with God. 이렇게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나님보다 뭐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져서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란히.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우리가 친구들과 또는 부부가 길을 이렇게 동행해 가잖아요. 길을 같이 갈 때 나란히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꼭 그 모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몇 년을요? 300년을.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제일 가까운 관계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때 기분이 좋아요? 인생에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뭐 여자친구 고민이 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전공을 어떤 거를 택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생의 고민을 아버지하고 또는 엄마하고 이렇게 나눌 때에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특한 마음도 있고 더 사랑스럽죠. 아주 내가 몰랐던 고민 같은 거를 털어놓을 때 더 얘가 나를 믿고 이런 고민까지 나하고 이야기하는구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효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 바쁘신데 우리 아버님 목회 전념하시지 하면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그냥 다 하는 거 중요한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섭섭하죠. 대견스럽지 않죠. 아이들이 자기가 마음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또 한번 아버지의 의견도 물어보고 어머니 물어보고 이게 좋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쁘신데 우리 하나님 기도도 듣고 응답할 거 많은데 나까지 그럴 필요 있어?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지. 굉장히 효도 신자같이 보이지만 아주 호로 자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아주 이렇게 계속 사성것까지 이렇게 대화하는 걸 원합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의견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나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지도 않고 처지도 않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이게 이제 에녹의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시면 6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돌아오셔서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얼핏 보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11장을 좋아서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6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랬어요. 5절까지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에 삽입구까지 들어가 있는 게 왜 여기 이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고 묵상을 하니까 5절에 설명해요. 이 6절까지가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들어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6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야? 우리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셨어야지. 뭐가 다른 믿음 같아요.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영어는 되어 있어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Without faith,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데 반드시가 계신 것, 이게 어떤 믿음인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한참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종교개혁이 힘을 얻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캐톨릭 세력이 더 강하게 해서 뭐 협박을 하죠. 출교를 한다, 뭐 이제 파문을 한다, 별의별 그런 협박을 하니까 너무 낙심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큰 낙심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이 까만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죽기는 왜 죽냐. 당신이 넋을 놓고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참 지혜롭죠. 그래서 그때 정신이 퍼쩍 들고,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그거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인데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죽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 큰 일을 겪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그래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심을 푹푹 쉬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죽었을 때죠. 아이 문제로 아이가 가출했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울어도 기도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죽어 있을 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언제나, 분명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인생의 어떤 역경에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1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 이게 믿음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슨 큰 반석 같은, 큰 바위 같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상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너의 상급이로다. I am your reward.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I'm your reward.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항상 너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천국 비유는 거의 대부분 상으로 끝납니다.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열 문화의 비유,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죠. 모든 천국 비유들은 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천국에 하면은 일한 어떤 것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데 면류관을 여러 개 쓴 사람이 있고 한 일이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천국 갔더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천국 가면 됐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면 뭐하고 개털모자 쓰면 뭐야. 나 개털모자 없어도 좋아. 나는 상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일하고 난 그러지 않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바가 있는 분이죠.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 그가 상급을 사모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I have fought good fights.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사명 감당하고 면류관 쓰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천국 갔던 사람이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봤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사모했냐면 상급을 사모했어요. 면류관을 사모했어요. 그가 쓴 서신서들 보면은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들이다.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심는 자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자. 나는 심는 자요, 바나바는 이 새벽이라 지금 거시기
거시기 그 사람은 물 주는 자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씨를 잘 뿌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고, 물을 잘 줘서 잘 자라게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그거에 대해서 상을 받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데, 나중에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불시험이죠. 그 공력이 불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걸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다 해를 받으리니 그냥 구원은 받지만 상은 하나도 없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고 상이 많은 구원이 있음을 그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금년에도 한국은 노벨상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키우죠.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들 막 연구 자금도 주고, 그런데도 아직도 노벨상을 못 받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5천만 전체가 노벨상에 목을 메고 있어요. 노벨상이 도대체 뭔데요? 뭐예요? 노벨상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상금도 꽤 크지만 그렇게 큰 상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다 하면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강연 서로 모시려고 하고, 노벨상에 목을 메고 있어요, 다들. 운동선수들은 뭐에 목을 매죠? 올림픽 금메달에. 그 마지막 시상대, 제일 높은데, 별로 차이도 없더구만 보니까. 20-30cm밖에 차이 안 나고,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이나 그거, 메달로 따진다면 돈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금 몇 돈 되겠어? 그런데 저희 교회에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한국 이제 기록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태릉 선수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2-3년 동안 들어가죠. 올림픽 날짜가 결정되면은 상비군을 뽑잖아요. 그래서 국가 상비군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더라고요. 군대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다 나와가지고 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운동들 하는데, 오전은 주로 이제 체력 단련하는 근육이나 이렇게 지구력이나 그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 종목에 맞는 그 기술을 쌓는 훈련을 하는데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운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10몇 시간 어떻게 합니까? 죽어나요. 근데 결혼한 사람도 그냥 다 합숙 훈련하는 거예요. 집에 못 가요. 아침에 왔다가 집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주말에 외박 내지 외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임박하면 한 1년 전부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그 주에는 외출 외박 없고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6개월마다 1년마다 이제 또 상비군 선발전을 또 하는 거예요. 1차, 2차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 태릉 선수촌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4년 동안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다고 그 각 나라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4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3등도 대단한 거고 10등도 대단한 거죠. 우리 그 집사님 못 받았어요. 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이 8위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대단한 거죠. 세계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 옛날에는 월계수였었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 잎으로 만든 거,
그거 금메달 딴 사람한테 월계수를 입혔잖아요. 이게 씌웠잖아요. 그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는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같이 일해야 되고 군사같이 일해야 되고 운동선수같이 우리는 더 헌신해서 뛰어야 된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상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안 받으실 거예요? 필요 없어요? 믿음 정말 없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상급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하실 때 금 같은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금 같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때 은 같은 것, 보석 같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남은 돈 그냥 주는 것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달란트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능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의 젊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에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차곡차곡 믿음의 집을 쌓으실 때에 그것이 바로 에녹 같은 삶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만 해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한국말 성경은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diligently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Reward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그러니까 딜리전트하다, 아주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하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굉장히 딜리전트하게 새벽기도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장로님, 원로님 한 분이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문을 여시고, 그게 딜리전트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게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털컹 내려앉는 거예요.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새벽기도 나왔나.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틀림없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안 나오는 분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야, 울며 줄며 이제 막 주여 이러면서 이제 며칠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되면 또 이제 조용해지고 그러다 한 6개월 1년 있다가 또 이제 나오면 또 우리는 덜컹하는 거죠. 저 집에 또 뭔 일이 있길래. 이런 분 보고 딜리전트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상 주신다. 올 때마다 상 주.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상이 어떤 상이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상이에요. 이 상 받은 사람 없잖아요. 엘리야 있고, 이 에녹밖에 없어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것도 귀하지만, 그가 보면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야렛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렛이 962년을 살았고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그 아버지와 아들은 7년밖에 차이 안 나요. 굉장히 이 집안은 굉장히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그냥 살았다면 뭐 900년, 1000년 이렇게 사는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은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기 아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죠. 요절한 거예요, 요절. 365년밖에 살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300년 동행하고 365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상에 놔둬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일찍 데려갔을까요? 뭐 있을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악한 세상이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으면 한탄하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이미 세상이 죄악에 물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실 때는 일찍 데려가세요. 네. 너무나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일찍 데려가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에녹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없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5장을 보셨지만 그냥 65세에 무드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몇 명을 구원했고 큰 무슨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족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뭐 큰 일을, 무슨 위대한 일을 안 해요. 그냥 살면서. 그러나 엄청난 감동을 줬을 겁니다. 야, 에녹,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저분은 다른 분이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기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가 얼마나 지속합니까? 한 1, 2년 지속합니까? 한두 달 지속합니까? 그러다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죠. 300년이라는 기간.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돼요. 이 당시에 10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달력이 달랐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지금의 10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1000년 살았다 그러면 한 100년 산 거고 900년 살았다 그러면 90년 사는 거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리즈너블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 에녹이 몇 살에 자기 아들 무드살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럼 10분의 1이면 몇 살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머리로 풀려고 그러면 이게 더 문제 빠지는 거예요. 900년 살았어요, 그때는. 그의 300년 동행은 지금 우리의 300년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뭐 1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을 보면 분명하게 그 시점이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해부터 30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새벽 기도 생활했지만 하나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더 딜리전트하게 더 반드시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날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였어요.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 되는 해에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해가 600년을 더 살고 그가 969세가 되는 해인데 그 해가 홍수가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게 한다면 이 아들이 죽는 해가 그 해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고 본인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경건함을 그대로 받고 자란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고 그가 죽는 해가 홍수 심판하는 해. 그렇게 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낳는 해부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300년 동안, 이 30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몇 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이게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 하나님이 인간 짓에서 한탄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에녹처럼 매일,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늘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